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극복해야 될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가정에, 회사에, 교회에, 또 자녀 교육에, 인생의 여러 구비구비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만이,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면 정복자가 되는데 실패하면 우리는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 앞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것이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다납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벌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3절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브레스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을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브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브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여기 보세요.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브레셋 사람을 따라 베델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잠자고 있었어요. 사실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자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시험은 뭐냐면 그 시험은 바로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언한 대로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무서운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죽기까지 싸울 거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리고 반드시 나는 살아날 것이다. 승리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지만 그 시험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겟세마네 기도는 뭐냐면
내가 죽기까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죽음을 통해서 승리할 것이다. 어떨 때는 내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포기를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어떨 때는 내 자신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배고플 때는 배고프고, 피곤할 때는 주무셨고, 슬플 때는 우셨고, 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주님도 역시 아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았고, 그런 어떤 영적 전쟁 앞에서 주님은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미리 기도하고, 미리 시험에 들려 기도하고, 미리 능력을 준비하고, 항상 의사는 환자를 볼 준비를 하고, 여기 간호사는 그 환자를 돌볼 준비를 하고, 교사는 가르칠 준비를 하고, 목사는 항상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영적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를 대적하고, 또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기도해주고, 늘 준비되어야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엄마들은 항상 자녀들이 뭘 먹고 싶다면 먹을 것을 준비해주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죽음의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맙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죽음을 좀 피하고, 누구나 고생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고생을 해야만 기술이 연마된단 말이에요. 축구 선수들도 그냥 유명한 선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강인 선수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이 잠잘 때, 놀 때 누군가는 그 집안에서 막 볼 연습하고, 드리블 연습하고, 또 발 기술 연습하고, 그렇게 끊임없는 남이 모르는 시간에 준비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가고 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시간에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나름대로 영적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끝나자마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온 거예요. 무섭죠?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의 재정을 담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녔던 그 제자가 예수를 은 30냥에 팔고 예수님 저기 계셔요, 잡으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같은 이단들이 침투해서요,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도 같은 직원들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앞에,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잖아요.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자마자, 40일 기도가 들어가자마자 마귀가 찾아오고 시험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 전에도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또 장가갈 때도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그때 예수님은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3절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땀이 핏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천사들이 와서 깊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가서 보니까 제자들은 슬픔을 잡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왜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탄식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제자들이 슬픔을 인하여, 다른 성경에 보면 피곤해서 눈이 내려와서 눈꺼풀이 내려온 거야. 피곤하여 잠들더라. 이렇게 상황 속에서 주님은 힘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이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 나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열심히 교회에 나온 사람, 뭐 성경 박사, 또 그리고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 눈 하나도 깜짝 안 한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수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하는 사람, 말씀을 받아 설교하는 사람, 남에게 보고 닦게 하는 거, 이건 하나도 마귀가 또 그 들어야죠. 왜? 해봤자 역사가 없으니까. 영이요 생명인 말씀, 육은 무의가라고 그랬거든.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그 현장에 그 상황에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사람을 자유케 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교회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라. 왜 실패했습니까? 교회들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희생도 하고 막 그 인내도 했지만 뭘 버렸어? 첫사랑 버렸잖아요. 첫사랑 버리고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일 중심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항상 초점이 주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 일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도 할 수 있는데 그 섬김이 없이 형식적이 되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2장 3장의 7교회 시대에 대해 말하면 사람을 따라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며 주님을 버린 거예요. 누구나 당이라든지 어떤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따라서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에 내가지고 모세가 기도하러 갔는데 모세가 늦게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아론에게, 모세 형에게 뭐라 하죠? 모세 이제 안 내려오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자. 애굽 사람들을 보니까는 막 금으로 송아지 이런 저런 형상을 만들어서 하는 거 보니 잘 사는 것 같더라. 잘 된 것 같더라. 우리도 금 귀고리 코고리 다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자. 딱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어렸어. 어떤 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해 준 겁니다. 어떤 예배가 좋으니까 설교를 잘하니까 찬양이 좋으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무상이 돼가지고 찬양이 안 좋으니까 난 못 나오겠네. 시설이 안 좋으니까 설교가 안 좋으니까 그게 구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사람을 따라 행하니까 주님께 너희들 나도 그거 싫어하는 거야. 그 잘못된 교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지고. 아멘. 이후 여러분 모두 다 목사님이 세상 먼저 처음 간다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따르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 다음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그 다음에 주님이 아닌 어떤 특별히 라오디게 교회 같은 경우는 부와 안정된 삶, 이 물질주의가 바로 주님을 버린 거예요.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그게 목적이 돼가 거기 안주하고 영적으로는 소경이요 벌거벗었고 영적으로는 아주 기머거리가 돼 있고 영적으로 아주 가난한 뱅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좀 이 땅에서는 불편하고 이 땅에서는 무엇이 좀 부족해도 내 영이 살아있고 내 믿음으로 살고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정말 고난을 파도 타기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합격해서 복음 전하고 다 이제 저 천국에 갈 내 영혼이 아름답고 내 영혼이 행복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거예요. 빨리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빨리 영접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여서 그 핏값을 자기 자손들이 돌려받아서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AD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침범해서 그 쑥밭을 만들어. 그리고 1948년도 독립할 때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우리는 36년 동안 나라가 없어서 참 힘들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무서운 시련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지옥갈지예요. 지옥갈지. 성경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성경이 믿어진 거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한 구절 한 단어도 사실이에요. 예수님 시편 22절 이 편에 보면 예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의복을 제비뽑나이다. 그런 말까지도 다 예언됐어요, 안 됐어요? 예언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에 부활했는데 이 성경대로 그대로 앞으로 인류 종말이 옵니다. 이 성경 그대로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대로 못 살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또 회개하고 이겨야지 은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은 율법이야. 율법. 율법 안에는 다 죄인이야. 율법 안에서는 율법은 다 죄인이야. 그래 우리는 이 세상은 율법이거든요. 이 세상은 법 아래 살고 또 하나의 세계가 은혜 아래 사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멘. 십자가에 저주받으셨구나. 그러고 나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거예요. 성경 구약성 읽으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우리가 큰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아침 이제 어디 갔는데 주님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면 보세요. 인간의 손으로 죄짓고 발로 걸어다니면서 죄짓고 목구멍으로 죄짓고 성경에 로마서 3장에 나와요. 혀로 죄짓고 저주하고 생각 속에 악이 언제까지 머물겠느냐. 죄덩어리야. 죄덩어리 인간이. 그 죄덩어리인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구원을 해 주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나니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에서 영광 돌리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와 기와 권세와 능력과 이김과 위대함이 다 누구께로 와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늘 말씀의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들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들이 전진할 때도 그들이 뭔가 잘 때도 늘 블레셋 군대들이 와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야? 골리앗이 걸? 이스라엘 백성을 막 조롱했던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 블레셋 원수야 원수. 그들이 앞으로 전진해 가는 데서 원수야. 정복해 가는 원수야. 우리의 영적 생활에 우리의 원수도 있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겼냐면 그들은 언약궤를 지켰습니다. 언약궤 7장 1절 2절에 보면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으니
20년 동안 기락 여라름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 여호와를 사랑. 그 언약궤가 와야 되는데 자기 진에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이 언약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언약궤가 성막에 있을 때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다들 이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거룩과 궤 구별해서 이 세 가지 단어. 언약궤, 거룩과 구별하여 지키라. 다윗이 춤췄죠. 사무엘하 6장 12절 23절 보면 다윗이 춤추었어요. 왕이. 왜 춤췄습니까?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니까,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그 너무 기뻐가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언약궤는 임재죠. 그 언약궤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승리도 하고 축복도 받을 수 있고 패배하기도 하고. 그러니 언약궤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면 축복이고 어떤 사람의 집에 가면 저주야. 언약궤 받아들여서 막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 이 하나님의 임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야. 아멘.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언약궤는 축복이야.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던 사람이야.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의지 안 했습니다. 누구도 의지 안 했습니다. 주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아멘. 그 상태까지 가야 돼. 그런 고백을 할 정도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속죄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 은혜만 생각해도 다 버릴 수도 있어요. 다 버릴 수도. 속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죄인 걸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어야만 돼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언약궤가 있었지만 신약시대의 언약궤는 누구냐? 약속의 궤는 뭐냐? 눈에 보이는 궤가 없어. 눈에 보이는 궤가 여기 언약궤가 없는 거야. 우리 신약시대의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보면 아들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시하면서 천국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 곳에 이김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귀신이 떠나고 회복이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그냥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상황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 그럼 예수님을 영접해놓고도 의지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언약궤가 예수님이라는 걸 믿으세요. 자,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받아들인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섬기라.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를 브레스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우상을 제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 너 일생을 책임져 주마. 그러면 브레스 사람 손을 건져주시리라.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자유케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정복자의 삶인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 21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섬기리라. 그런데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 살아있는 그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했던 사람들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우상숭배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참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씨름하면서 사람에게 보통 사람들도요, 사람에게 돈 받으면 막 아부하고요. 나는 그게 제일 싫거든요. 참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이후의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다 가버린 거예요. 더 이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성령 충만 살았다는 그 백성을 인도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은,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땅의 육체의 생각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들이 다양해. 근데 특별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 6절. 우리가 뭔가 마음속에 붙잡혀 있는 탐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탐심을 인해서 마귀는 언제까지 끌고 가? 죽을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단계가 더 나쁜 것은 아니면 다단계들 보세요. 끝까지 몰고 가요. 끝까지. 남들도 어려움 당하게 하고, 가족도 어려움 당하게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내 이웃에게 축복을 끼치는 일을 해야 돼요.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이용하고 그렇게까지 잘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탐심, 그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육신의 생각을 뽑아주시고, 주여 우리 마음속에 성장하고 있는 이 온갖 탐심들을 제해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오십시오. 주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동행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따라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승리 생활은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바로 승리합니다. 순종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성 뽑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사무엘의 말에 대해서 다 이제 우상을 제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미스바로 모여라, 집회하자, 다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다 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대부흥은 말씀에 대한 순종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면 그만큼 마음의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이 생깁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공간이 안 생겨, 여유가 생기지 않으면 성경 한 장도 못 읽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육신의 생각이 쭉쭉 빠져나가면, 마음의 육신의 생각들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생겨야지. 마음의 여유가 생겨.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각에 묶여있고 마음에 악한 육신의 생각들이 막 가득 차 있으면 경계를 못해요. 손이 쫙 올라가고 얼굴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에 막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렇게 초점을 주님께 바로 하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변화되고 예배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환경과 자기 자신과 사람과 일이고 막 여기에 막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를 예배한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쫙 빠져버리면 사람이 이제 성령이 막 운행하니까 손도 올라가게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 임재가 쫙 벗기고 오니까 춤을 췄잖아요. 춤을 췄어요. 할렐루야, 막 옷이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춘 거야. 그래서 자기 부인이 저쪽에서 보고 있다가 왕이 춤을 추고 막 바지가락이 막 내려가니까 왕이 저렇게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다니, 이상한 짓을 하다니 막 그랬죠. 집에 오니까 남편을 막 꾸짖는 거예요. 왕인데 꾸짖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날 이후로 애를 못 낳았다고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임돼서 하나님의 역사, 임재가 나타나고 막 감사가 돼서 찬양을 하고 막 찬양을 틀라고 다 같이 춤춥시다 할 정도가 돼야지. 그걸 이상하다고, 아유 저기 이상해 하고 이상해, 하나님 임재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승리자가 되려면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 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다. 부흥은
한두 명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 우상을 제거하고 기도하기 시작. 지금 교회 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 일어나고 있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냐면 사무엘이 말한 대로 우상을 제하고 모이라니까 미스바에 모이라니까 다 모였어. 그리고 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모여서 뭐냐면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것은 물을 길렀다는 것은 마음을 부었다는 말을 또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날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서 죄를 범했나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님 죄인이군요. 성경에 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죄인이네요. 율법 아래서 인간이 죄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철저하게 죄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범죄하였나 회개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마음에 천국이 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천국이 없어요. 다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게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상황이 더 불리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영적 전쟁이 또 사실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고 하니까 또 7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미스바에 모였다고 하고 브레스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브레스 사람 들어와요. 또 왔구나. 사무엘상 7장 8절 9절을 보면 사람들이 와가 중보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브레스 사람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며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니까 사무엘도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꾸준히 기도하면 그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누군가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 이루는 무엇인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리라.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 이루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데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저리라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합심해서 그 말은 어그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그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식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합심하고 거기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위력은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승리는 언제 왔느냐? 승리는 언제 왔느냐?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논리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즉시 승리가 왔습니다.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번제가 뭡니까?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제사하는 거예요. 구약은 번제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족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죄의 사함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싸우고 복음 때문에 싸우고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회개하고 그래 잘못한 것을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어린 양 번제할 어린 양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역사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압박이 옵니다. 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뭐랬어? 이스라엘 백성 그런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블레셋 진영에 갑자기 큰 우레가 막 번개와 우레 소리가 막 나면서 그 군대들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사탄의 조직을 분열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사탄끼리 싸워야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지. 너희가 스스로 싸움 망하고, 가정도 어떻습니까? 스스로 부모와 자녀들이 싸우면 망하고, 나라도 백성들이 서로 싸우면 망하고, 스스로 싸움 망한단 말이에요. 화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피를 뿌리고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큰 환경에 하여튼 성돌이 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그들이 스스로 자멸돼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는 핏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더 이상 마귀가 와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전세권자는 빨리 나가야지. 주인이 와서 나가라면 나가야지. 마귀가 그동안 데리고 살았으면, 마귀 걸렸으면 이건 차라리 나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응? 난 주님 것이야. 난 기도할 때 그래. 내 세포 하나도 건들지 마라 그랬어. 세포 하나도 건들지 마라. 나 주님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일하실 때 우리도 일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장 11절에 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브레스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쫓아가서 그들을 막 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일단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영적으로 권세 있어야 돼요. 능력 임해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전도가 시작돼야 한대요. 전도 시작돼야 한대요. 시작되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실 때 우리도 그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임을 믿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는 브레셋이 침입하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한, 아멘. 예수님이 머리에 주님이 통치하고 있는 한 이 교회는 꾸준히 성장해야 믿습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타협하지 않고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이상 여러분은 평안롭게 살 걸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주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여러분 마귀의 죄를 가지고 여러분 정죄할 때라도 주여 보여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째 날 정죄하느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떠나요 안 떠나요?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건 마귀의 짓이에요. 마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리를, 자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자,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겠다 각오를 하고, 두 번째는 우상을 내가 뭔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힘입어서 기도에 전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즉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그리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자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분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나를 믿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 온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이 다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접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여 영생하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기는 자, 승리한 자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영적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항상 아버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사오니 아버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